자, 지난주일 설교를 잠시 리뷰를 해볼까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에서 속량함을 받았다고 했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이 설교를 듣고,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 그냥 예수 믿습니다, 고개만 까딱까딱 하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말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게 말은 해놓고 삶으로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믿으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그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런 궁금증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 눈을 들어 저 하늘을 보아라.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늘의 그 무수한 별들을 센다는 건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면서 네 자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도 얼토당토하는 말씀이죠. 그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약 80세입니다. 그 아내 사레는 70세예요.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부부는 이미 출산의 능력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저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믿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 할 때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 주셔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충만해요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해 주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믿음은 내가 믿는 대상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초는 내가 믿는 대상이 정말 믿을 만한가, 그게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마치 미신처럼 이렇게 생각해요. 덮어놓고 믿어, 자꾸 따지고 알려고 하지 말고. 원래 믿음이라는 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비과학적인 거야.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어. 자꾸 실체 없는 현상을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죠.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을 초월하지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존재를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존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죠? 17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제일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연 법칙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지요. 뭔가 재료가 있어야 그 다음에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완전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믿음 말할 때 그 믿음이 뭔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섭리하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사랑하는 사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창조와 생명의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죠.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전심으로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고백처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래서 내 모든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죽음과 같은 문제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의 허상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실체적으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그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산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건져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멀리 저 하늘에 그냥 계시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받아봅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믿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해. 나는 그 사람 믿어.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이야.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 말은 안 맞죠?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진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신실하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은 사람처럼 헷가닥 뒤집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약속했다가도 어쩔 수 없어서, 지금 환경이 이래서, 내 조건이 이래서 어쩔 수가 없네, 그렇게 발뺌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보세요. 아브라함을 볼 때는 내 나이가 80이고 와이프가 70인데 지금 무슨 아들, 자식, 그래서 내가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고, 이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0절 21절 보세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행기 탈 때 이 비행기가 미국까지 안전하게 갈까? 그게 걱정이 되어서 비행기를 못 타시는 분이 있습니까? 기장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지만 그 기장이 안전하게 운행할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얼굴, 하나님 얼굴 한 번도 못 봤는데 믿으면 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확률이에요. 설마 내가 탄 비행기가 추락하겠나? 99% 이 비행기는 안전하다, 그런 마음으로 타는 거예요. 99% 안전하다는 은연중에 확률을 의지하는 거예요. 확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조건이 어떠하든, 지금 나이가 70이 돼서 여자의 생리가 다 끊어지고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은 0%이지만, 확률은 0%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실 재림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죠? 아니, 왜 믿습니까? 교회에서 하도 믿으라고 하니까요.
목사가 믿으라고 하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다,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고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그것만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건 사람의 말이,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근거가 뭡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그거 아니에요.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가 있죠. 어느 날 마리아에게 성령이 오셔서, 마리아야, 네가 은혜를 받았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마리아는 깜짝 놀랐어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가까이 하자는 처녀인데 잉태한다는 것이 이게 얼토당토하는 말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받아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는 믿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 이성으로는 안 되죠. 내 경험상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날선 금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박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죄를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도저히 안 돼, 이제 나는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합하여지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참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자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VIP를 작정할 것인데, 아이고 우리 남편 안 돼요. 우리 남편이 교회 나오면 내 손에 장을 지집니다.
저 인간이 교회 나오면 장지집니다. 그런 분 계시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안 되는 것 같아. 마음이 시멘트야, 시멘트. 바늘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으시면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이 쫙 열리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우리는 작정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 그 영혼을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작정할 때 전혀 부담 느끼지 말고 그냥 작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받아봅시다.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뭐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확신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본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이 아브라함의 뜻은 많은 사람의 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많은 사람의 아버지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아, 이제 너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아니, 많은 사람의 아버지를 했는데 자식이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이름을 바꾸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예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예요. 자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와, 몸에 쪽팔려. 이러면서, 아니 사람들이 수군거리지 않겠어요? 예, 들었냐? 이번에 아브라함이 이름 바꿨대. 그동안 자식이 하나도 없었는데 많은 자식의 아버지 아브라함 하더니 글쎄 이번에는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로 바꿨다네. 글쎄 도대체 웃기고 자빠졌네. 그렇게 놀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자신을 던진 거예요. 말로만 하지 않고 순종한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제 꼬라지를 좀 보세요. 지금도 무자한데 또 이름까지 열국의 아버지로 바꾸라고요. 와, 나 부끄러워서 못 살겠습니다.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는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참 믿음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무엇으로 나타내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삶에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정말 믿는다면 다시는 점치고 사주팔자 보고 성권 보고 그런 짓 안 해야죠. 전에는 그런 것에 내 운명을 맡겼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내 운명을 맡겼기 때문에 그런 것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주님을 믿는다면 이 세상에 온갖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목을 매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내가 가야 할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참된 믿음이죠.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소망을 걸고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성공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쾌락에 빠져 산다면 그걸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참 믿음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그게 정확합니다. 엉터리 믿음은 시련이 닥치면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19절을 보니까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자기도 안 되고 자기 아내도 이제는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삶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알고도 하는 말을 주목해야 됩니다. 문제와 대면하고 직면하고 그런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걸 자꾸 회피하려고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내게 이러실 수가 없어. 이건 아니야. 그러면서 그 현실을 자꾸 부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믿습니다. 뭘 믿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내 상태가 절망적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을 그대로 두 눈 부릅뜨고 마주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지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현실 앞에 당당히 있어서 하늘 향해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현실은 어둡습니다. 너무 막막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시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뒤돌아서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믿음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흔들려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 그렇게 실패할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서 저 영원한 하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23절 24절을 보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렇게 말했죠. 아브라함이 믿은 이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창세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의 본질이,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신뢰하는 것.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더욱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친구 되심을 믿고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중의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과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는 가운데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